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07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킨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직위를 바벨론에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는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상과 하를 나눴는데요. 원래는 열왕기서가 상하가 한 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 그런데 이 단락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궁금한 게 많이 벌어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27절 보세요. 엄청 궁금한 게 많이 벌어요. 유다의 왕 누가? 예?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에요. 예. 그 마지막 그 왕이 사로잡혀 갔다 그러잖아요. 이때 어느 나라에 사로잡혀 갔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함락당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황제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돼요.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왕이 누구다고요? 여호야긴. 아멘입니까?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사로잡혀 간지 3년? 20년? 30년 하고도 7년이 더 있는 거예요. 따라서 또 오메오메 너무 처박아 놔버렸구만. 국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세상에 37년 곧 바벨론 왕 누가 왕이 됐었느냐면 예윌무로닥이 왕이 된 즉위한 지 원년에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어쩝니까? 내놓아요. 몇 년 만에? 예? 37년. 그리고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37년 동안은 대급박을 들게 했어요. 처박고 살게 했어요. 웃으려면 제 양반처럼 웃어야 아주 건강해져요. 입을 착 찢고 웃어야 됩니다. 하여간 따라서 딱 웃으려면 오지게 웃어버려야 돼. 아멘. 하여간 웃으려면 하여간 쫙 찢고 웃어버려야 돼. 국민 여러분, 우리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 감옥 안에서
더 힘든 게 칼 차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 이승만하고 한성 감옥 이승만 이렇게 치든지 안 그러면은 한국 최초의 도서관 이승만 이렇게 치면은 한성 감옥에서 한국 최초의 도서관이 열려요. 왜 그렇게 열리냐면은 배제 고등학교를 나온 이승만이 어떻게 영리하고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능통했던지 배제 학당 졸업할 때 영어로 논문을 발표해요. 영어로. 그러면 영어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러면은 여자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해요. 딜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꼬부랑 글씨를 가르쳐 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의료 선교사님, 여사 선교사님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고 그 의료 선교사님은 영어를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최초 영한 사전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야. 옆 사람한테 알려줘. 오메 그랬다요. 이게 최초 그 영한 사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승만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이 붙어요. 그 별명이 붙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천민 계급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고 병든 환자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예. 그러니까 양반들에게는 복음이 씨알도 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양반 전도 왕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요. 왜 이 양반이 이게 전도 왕이 되느냐면, 그리고 이승만은 배제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은 그 배제 학당에 이제 과거 제도가 폐지됐을 때 친구들이 다 이제 서양 학문을 배워야 앞으로 살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다 배제 학당으로 갔어요. 근데 이승만은 배제 학당 가기를 싫어했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열받았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렇게 사서삼경만 배운다가 보니까 서양 학문을 배우니까 지식세계에 새로운 눈깔이 열리더라. 너도 배제학당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요. 난 안 가. 어째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안 가. 그럴 때 이제 한 학생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아야 예배 드릴 때 있잖아. 그냥 귀를 딱 막아버려야. 그리고 눈을 감아버려. 안 들은 척 해버려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따 그러면 썩었다. 그래갖고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귀때기를 막고 눈을 감았는데 어쩌다가 귀때기에 들어와 버렸어. 이제 그 귀때기에 들어와 버리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느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내용이 귓구멍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아니, 내 죄를 누가 대신 져주냐? 이건 거짓말이다. 아,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고종을 폐위하고, 아니, 고종을 이렇게 실질적인 국가 원수 자리에서 내리고 일본 천황처럼 뒷방으로 모시고 눈깔이 열리는 총리를 세워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그런 나라를 세워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 그 책 보면 알아요. 박영효를 총리로 세우고 고종 황제를 이렇게 일본 천황처럼 모시고 정치 개혁을 하자, 이 무브먼트가 일어났고, 그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영모죄로 이렇게 이승만이가 수감이 되는데, 그때 함께 수감되었던 모든 그 양반들은 개화파들이었어요. 그때 그 안에 이준 열사 아시죠?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눈이 열리는 개화파 양반들이 이제 들어갔고, 이승만의 그 친구들은 대부분 사형을 받거나 이렇게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는 똑같은 제목이라도 참수를 하지 않고 살려두는 무기수거든요. 무기수인 이유가 뭐냐면 양녕대군의 18대 손이야. 이승만이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사형을 안 시키고 최고의 형인 무기징역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처음에 칼을 차고 있어요, 이승만이가.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제목이 영모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잡히게 되느냐면, 잘 꾸며 다니다가 의료 선교사님 통역해주러 따라가갖고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예?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해보고 들어봐요. 엄청 미안해요, 허벌나게 미안해요? 허벌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서양에 서로 한글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원서, 자기가 읽었던 그 미국 서적들 그리고 성경, 이 책을 미안하니까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것이나 보고 자빠져 있으시오 그러고 원서들을 많이 한성 감옥에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그 이승만이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이 깜방에 들어온 게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함께 공모했던 사람을 대라고 막 얘기를 이제 막 대라고 하면서 낮에는 주로 이렇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고 저녁에 오면 몸이 아주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러는데 이승만이 이게 칼을 차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보시오, 이 빨간 책이 성경책 같은데 이 책 좀 넘겨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같이 깜방에 있던 사람들이 넘겨줘요. 그러면 또 넘겨주시오. 그러면 또 넘겨줘요. 또 다 읽으면 또 넘겨주시오. 그러면 또 넘겨줘요. 그래 나중에는 아니 똑같은 죄수 입장에서 완전히 양반 행세하고 자기는 종 하니까 열받아 갖고 냅둬 버려. 당신이 넘기시오. 그러고 안 해줘 버려. 그러면 뭡니까? 그걸 계속 읽는데 이거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복음서를 읽다가 너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금 찜질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여,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구주시라면 나와 이 나라를 도와주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승만의 간증입니다. 그 감옥이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거기서 예수 믿어요.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넣어주는 원서들이나 많은 책들을 보니까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선진국들은 다 성경 위에 세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 위에 고려를 건국해요. 태조 왕건이. 그리고 조선은 정도전이가 유교 위에 조선을 건국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책을 이제 한성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책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이것이 도서관의 시초로 봅니다. 근데 그 도서관의 단체 사진을 보면은 그냥 이승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쇠사슬 있죠. 쇠사슬. 밀방처럼 쇠사슬로 어깨를 이게 쇠사슬로 묶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집에 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검색해봐요. 이승만 한성 감옥 하면 이렇게 이상재, 이준 다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밀방으로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형태예요. 칼을 차고 있든지 쇠사슬로 묶어 놓든지 여호야기는 너희는 패전국의 왕들이니 대급박을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석방 될 때까지 대급박을 쳐받고 살았어요. 밥 먹을 때도 쳐받고 먹었어. 완전히 굳어진 거죠. 이유는 너희는 패전국의 왕이야.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아멘이죠. 이승만 얘기 여러분 별로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말 꺼냈으니까 이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6년 8개월 만에 석방을 하거든요. 석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느냐면은 제네럴 서먼호를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대동강변에 왔을 때 대원군의 세고 정책에 의해서 제네럴 서머너를 격침시켜요. 그리고 불태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쪽부금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무역선이 불타요. 그래서 중국에 주둔한 이제 군선 12척을 강화도로 보내고 제네럴 서머너 격침시키는 거 책임을 묻고 우리 통상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삽시다 하려고 강화도로 오거든요. 그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철수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요. 이제 그러는 상태에 있을 때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청나라 우산을 없애요.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한 거 아시죠? 예, 그때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러시아 코피 터버려요. 그러면 고종이나 우리나라가 피할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때 고종이 이제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영어가 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승만인 거야. 그래서 이승만을 6년 8개월 만에 석방을 시켜주고 얼마나 고문으로 몸이 바삭바삭 해졌던지요. 3개월 동안 고종의 주치의를 보내서 치료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현해탄을 건너 2,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루즈벨트를 찾아가서 이 나라 형편을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루즈벨트는요 콧방귀도 안 켜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싸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이가 이런 거예요. 그때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면 일본 총독부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미국 간 김에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1년에 학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한국인으로 최초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근데 그것도 정치 외교학이야.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그렇게 받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도 13년 걸려요, 그때. 근데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서 그 많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걸 대급박에 집어넣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는 얘기해야 쓰겠네.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예. 감리교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얻어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오니까 일본이 건들 수가 없었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성주는 원래 김성주예요. 김성주는
러시아에서 가서 공산주의 일을 배워가지고 북한 인민공화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성경을 말하겠습니다. 28절이요. 머리를 들게 하더니 28절 보니까 그에게 어떻게 해요? 좋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을 좋게 했다는 거요? 싸가지 없이 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진정상하게 말한 거예요. 예. 정중의 말이 아니라 무시하는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 그건 뭔 설교를 들으면 들은 것처럼 그렇게 좀 그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그런지 만지.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으로 맞춰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지위를 보세요.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낮추고 높이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맘먹지 말라는 거예요.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깜방에 잡혀 있었다고 급이 같은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29절, 그 제수의 의복을 어떻게 해요?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누구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한 밥상을 썼다는 말은 아니죠. 황제가 식사하는 그 공간에서 식사하게 했다. 그러면은 왕이 먹는 음식하고 여호야긴 왕이 먹는 음식하고 집이들 한번 생각해 봐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모르겠어. 우리는 거기 안 가봐놔서 그러는 거요. 같다고 봐야죠.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희한한 일이요. 30절에 그가 쓸 것은 달마다, 분기마다, 해년마다, 달마다, 오메오메,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우와, 정신토록 끊이지? 와, 옆 사람한테 물어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난다요? 한번 물어봐. 따라서 오메오메, 뭔 일이라요? 우와.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구마이. 오메오메, 뭔 이런 일이 일어난다요? 그리고 열왕기서가 엔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락의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독자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안 주고 있을까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뭔 일이라냐? 그 원인이 궁금해져요? 안 궁금해져요? 궁금해지죠. 그래가지고 왜 이런 특혜를 입게 될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을 찾아 나서서 깨달은 순간 그 진리가
머리박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내러티브적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나는 힘들게 찾았는데 집이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자 보세요. 열왕기상 8장에서 찾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님,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다요? 참말로 신경을 많이 써버렸네요. 나같이 시원찮은 강사들은 물만 갖다 줘도 돼요. 이런 목사들은 주로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생강차. 기침한 것 같은 게 그랬구나. 참 훌륭한 교회네. 이거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잡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해숙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놀려먹는 게 참 재밌어요. 너무 잘생겼어. 자, 열왕기상 몇 장이요? 8장이요. 22절이요. 22절 앞에 제목이 뭡니까? 그 원인을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의 굉장히 윗대 할아버지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수백 년 전에 태어난 솔로몬의 손자야, 손자. 근데 솔로몬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여가 있어요. 자, 여호야긴 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46절부터 보세요. 직접적인 이제 연관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뭐하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뭐하고 돌이켜 주께 뭐하거든?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뭐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못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뭐하시고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뭐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뭐요?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호야긴 왕한테 그대로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대로 되어버렸구만. 아멘입니까? 기도대로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기도를 솔로몬은 언제 했어요? 몇 달 전에 한 게 아니야. 몇 년 전에 한 게 아니야. 몇백 년 전에 했어.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새토록 살아있어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었다? 와, 수백 년 전에 기도했던 솔로몬 왕은 죽었는데 그 기도는 여호야긴 왕에게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여러분 솔로몬 할아버지의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복이 된다. 여러분, 이 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자빠져 잘나. 정신 차리시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입니까? 이야, 진짜 여러분, 열왕기서의 마지막 단락이 이거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내가 사람은 죽어도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어도 아니, 손은 어디다 둬? 손은 어디다 둬? 사람은 죽어도 사람은 죽어도 사람은 죽어도 사람은 죽어도 내가 설교하다가 언고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무조건 사람은 죽어도 할렐루야. 이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기도대로 됩니다. 따라서 다 기도대로 된다. 왜 그러냐면 왜 37년이냐 보세요. 37년째 여호야긴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덕을 본다 안 본다? 아멘. 진짜 봐요. 기도하는 사람 덕을 봐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어요? 어째 오늘은 빨리 끝난 게 싫어요? 좀 더 길게 할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오메 얼마나 길게 해보려고 잘한다냐? 저 체력이 딸려갖고 길게 못해. 마음 푹 넣으시오. 참 이 사람은 죽어도요 기도는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응답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다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기도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할게요. 여러분, 저 있잖아요. 제가 장로님들이 여덟인 교회에 3대 5로 나눠져 갖고 계속 전후의 시체를 놓고 넘어요. 이 득살에 목사님이 사표 내고 서울로 가버렸어. 그 뒤로 교회가 완전히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러니까 백동조 강도사라면 공동회 없이 당회에서 청빙할 수 있는 사람이 강도사거든. 왜냐하면 5명 측에는 재직이 3분의 1이고 3명 측에는 재직이 3분의 2이요.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알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5대 3으로 당회에서 승리해도 공동회에서는 3분의 2 재직들이 이쪽이라 결의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싸우기만 하면 쓰겠냐. 그냥 강도사님 모셔갖고 일단은 수습하자 가더라고. 그래갖고 5명 장로님들이 추천한 강도사가 백동조 강도사고 3명 장로님이 추천한 강도사가 우리 동창 최종강 강도사요. 5대 3으로 정강이가 밀려버렸지. 그래가지고 내가 선택이 딱 됐는데 3명 장로님 측에서 청년들을 싹 데리고 와가지고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네. 이제 강도사 일이 순진한 강도사 먹고 올 생각 하지 말이야. 오면 죽여버린대. 와, 또 무섭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5명 쪽에서 또 장로님들하고 온 거야. 아이고 장로님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라. 아유 안 갈라요. 나는 그 싸우는 데는 안 되겠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못 죽인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래. 근데도 겁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실로 이제 보따리 싸먹으려고 온 거요. 와서 이제 차 타고 가긴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꼭 내가 논산훈련소 간 기분이야. 근데 장로님들이 또 장로님들 말 진짜 잘해. 강도사님, 지금 강도사님은 논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사가 부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청년들이요. 말은 잘하네. 그러고 그 소리가 내 귀때기에 들려. 말은 잘하네. 그러고 들려. 그리고 막 비웃어. 그 하나님이 나 설교 훈련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를 1년 만에 화목을 시켜놨거든요. 그랬더니 나보다 나가라가 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절대 수습은 빨리 오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나가리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1톤 봉고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제 아내와 두 아이를 태우고 갈 데 없으니까 신용의 아파트 주공에서 지은 90연탄으로 난방한 13평 아파트 1년 사골세 110만 원짜리 얻어서 그걸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나이 31. 하나님, 교회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안 봤으면 하네요. 하나님, 교회가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만 내게 계시면 돼요.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동조야, 그들은 너를 버려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13평 아파트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낙심되니까요. 13평 아파트에 최초로 전도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 댕기는 불신자가요. 다른 교회 잘 나가고 새벽 기도하는 집사를 불신자가 전도해가지고 온 거야. 근데 나를 아는 지인이거든요, 그분이. 그 불신자가 백동천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이코스 전도도 안 배운 사람이요. 그 집사를 태신자로 품고요.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가 누구냐면 자기 와이프야. 자기 와이프. 그 와이프를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냐면 생경 어단볼도 지금까지 안 사줬던 사람이 시장에 가서 마음에 든 거 있으면 고르소. 또 옷을 골랐더니 오늘 자네랑 식사나 하세. 그러고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가서 자네 먹고 싶은 거 먹소.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된 거야. 이제 여보, 당신 뭔 지향을 부렸어? 누구한테 얼마나 보증을 섰어?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함께 당신 뭔 지향과 일통을 저질렀냐고. 나 지금 걱정돼 죽겠다고. 말 안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보, 내가 뭔 일통 저지른 것이 아니고 백동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가 안 한가. 요즘 한 사람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는 교회도 안 댕기는 불신자고 자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께 백 목사님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뭐야? 우리 백 목사님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도 인자 예수 믿을라네.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 기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생각이요. 이거 사탄의 장난이냐? 기도의 응답이냐?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시에 초인종을 눌러요. 보니까 아저씨야. 아는 분이니까 알죠. 아니 아저씨 어쩐 일이요? 아니 어쩐 일이라니요. 지금 11시 예배 시간 아니요.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러니까 오메 그래라이. 그랬더니 뒤에 따르는 아이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전도에 왔습니다. 그 교인이 1호 교인이야. 1호 교인.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게 보였잖아요. 아, 교회는 예수님이 설립자시고 사람도 예수님이 모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엄청난 확신이었죠. 근데 이 불신자가요, 술 끊고 담배 끊고 3년 만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뇌출혈로 쓰러져 버려.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너무 큰 핏줄이 터져가지고 숨구멍을 누르려고 하니까 바로 전대 응급실로 후송이 됐는데 쏜살같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집사님 의식이 없고 숨을 몰아쉬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을 까보니까 검정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오메 가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나오고 기도가 안 나와. 막 울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서러움에 울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 집사 죽어불면 다른 목회할 용기가 없겠습니다. 이 집사 죽어불면 내가 무슨 용기가 나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나 얼척도 없는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라면 이 집사 죽어불면 목회할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막 울었어. 가운 입은 의사 3명이 달라붙더니 CT 촬영, 혈관 촬영 3시간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요. 새벽 3시 좀 넘으니까 수술 끝나고 나오는데 수술 잘 됐나 CT 촬영하고 3시 반에 중환자실 들어가는 걸 보고 6시간 동안 집사람과 2 애들과 내가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보, 광목간 도로 타고 빨리 목포 가면 5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집사람도 2 아이도 뒷자리에서 자요. 5분만 눈 붙이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새벽 예배 시간 넘어버리니까 어쩌든지 가야써 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고막원 사거리에서 내 허락도 없이요 샀다가 내려버렸어. 눈꺼풀이 내려버렸다니까.
뭔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먹어요. 샤타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자가 지 마음대로 가버려. 오도도도 그래. 오메오메 잡으러쓰야요. 그러고 무조건 한도를 꺾었더니 제동이 돼가지고요. 전봇대 정면을 향해 가다가 한도를 꺾으니까 뒷문짝 뒤에 후렌다 부분이 전봇대를 충돌하면서 트렁크 부분이 잘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제동이 돼가지고 7m 논에 박아가지고 다 산 거야. 여보, 얘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은요? 괜찮아요. 그러고 나갑시다. 그러고 이제 내가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요. 우리 엄마 기도 소리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데 이게 내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 내 영혼이 들었는지 분간이 안 가는데 그 기도 소리가 딱 때리니까 이 생각이에요. 오메오메 우리 엄의 기도가 나 살려버렸어요. 사람은 죽어도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합디요. 사람은 죽어도 설교를 너무 신중해서 들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죽어도 우리 엄마 기도가 나 살린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이곤사님은 우리 교회 엔진과 같아요. 우리 이곤사님 기도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좋아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쥐구멍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살아생전에 기도발이 없었어요. 내가 봐도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는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더 높은 산이 내게 있을 뿐이야. 예. 이것이 우리 엄마의 시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자꾸 딜레이 시키고 더 기도를 많이 시키셨느냐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장 5절. 혹자는 한나가요 기능적으로 불임한 자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장 5절을 보세요. 한나는 기능적으로 불임한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근데 그 한나가 아들 달라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하나님께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열릴 태의 문을 막고 있어요. 맞지요? 맞지요? 여기에는 의도가 선한 의도일까요? 악한 의도일까요? 선한 의도예요. 자,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그걸 봤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밖에 모르고 사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 죽어져 가다가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여름이 되면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고 영빨 세다고 오살리 가서 금식 한 2주일씩 하고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이점림 권사는 기도해도 별것도 없더만. 이게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점림 권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하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낙원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라는 그 기도가 귓전을 때릴 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았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니까 4배를 둬도 아들이 낳아지거든요. 근데 잉태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막고 있다고.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2장 26절을 보세요.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어째요? 이 열매가 한나의 기도의 양과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따라서 이 은혜 주시려고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면서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3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어때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양과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보혈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도의 양과 항상 정비례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진짜 이 모든 교회가 광주에서요 제일로 은혜가 있는 교회.
그냥 이 교회만 가면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아멘입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진짜 모델하우스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원웨이 기도밖에 없어요. 따라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덕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기도의 사람 솔로몬의 덕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낙원에 가신 우리 어머님도 어머님 기도를 제가 지금 그 덕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덕을 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거창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할게요. 아버지 목사님이 말을 더듬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설교할 때 말 안 더듬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일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님 큰 누나가 찬수야, 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등을 방바닥에 붙이고 잠을 잔 것을 난 한 번도 못 봤다. 그럼 어떻게 자는데? 처음에 잠자기 시작할 때는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하시다가 잠이 들면 옆으로 넘어져서 항상 새우잠을 자셨어. 이것이 내가 본 아빠의 모습이란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들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치? 식군동 하시네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요, 광주에 저기 평안교회 같은데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하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무등산에서 산기도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정현 목사님인데 군산 드림교회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소문난 분인데 그것 때문에 권성수 목사님 형님 그 교회 그 서울역 뒤에 청운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종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똑같겠지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 기도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양을 계속 늘려가십시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설교 끝.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